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이런 6G 통신 기술이 추구하는 첫째, 목표와 둘째, 주요 서비스들과 셋째, 궁극적인 도달점과 넷째, 하나님과 인간과 종교, 특히 기독교에 미칠 변화와 파장과 다섯째, 곧 다가올 미래 사회를 살아야 하는 현재의 성도들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째, 6G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5G 대비 50배에서 10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구현. 2. 5G 대비 10분의 1로 단축된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 구현.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의 귀로 동시에 듣는 정도로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3. 5G 대비 10배 많은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밀도 구현. 2030년에는 전 세계의 5천억 개의 기기가 동시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 5G 대비 50% 이상의 소비 전력 절감과 10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구현. 5. 5G는 인공지능 AI 내재화 및 자동화가 전 영역에서 다 이루어지지는 못한 단계인데 반해 6G는 인공지능 AI 내재화 및 완전 자동화 구현. 이 말은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리, 최적화 과정 전반에 인간의 개입이 없이 모든 영역에 AI가 내재되어 네트워크 자체가 판단, 예측, 결정하는 기술을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6. 주로 도시의 지상 기지국 중심인 5G에 반해 6G는 지구 어디서나 끊김이 없는 통신 연결 구현. 7.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긴 하지만 미래 사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 반면 6G는 초연결 및 지능화된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부족함이 없는 안전성, 보건력, 신뢰성 있는 통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첫째, 6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5G의 목표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에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라는 특성이 더해져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지능적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둘째,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인 5G 시대를 넘어 6G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서버의 연결, 영상과 음성 서비스가 5G의 중심이었다면 6G는 사람과 사물과 공간과 AI가 항상 동기화되어서 현실 전체가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즉 현실과 가상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6G를 단순 통신망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 인프라의 두뇌가 되게 하는 것이죠. 큰 둘째, 이상에서 말한 크게 7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어 6G가 상용화, 고도화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소한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요. 관련 용어들이야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피부에 와닿게 현실에서 구현될 내용들이니 생소하더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6G가 곧 상용화 고도화되면 우리는 첫째, 3D 홀로그램과 확장 현실과 디지털 트윈이 일상화된 초실감의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초실감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져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홀로그램이란 레이저 광선 2개를 이용해서 빛 정보를 기록 재생해 허공에 3차원 영상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확장 현실이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합쳐서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 세계의 사람,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한 3D 쌍둥이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도래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홀로그램, 확장 현실, 디지털 트윈 같은 초실감 기술에 필요한 입체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핵심 기반 기술인 6G 기술 때문입니다. 초실감형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와 부모가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술을 통해 서로를 보고 듣는 지금의 5G 통신 수준이 아니라
자녀가 실물 크기의 3D 홀로그램으로 부모님 댁 거실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멀리서 영상통화를 했을 뿐인데도 집안에 설치된 홀로그램 스크린이나 AR 글래스, 즉 증강현실용 안경을 통해 마치 자녀가 부모님 댁을 직접 방문을 한 것 같은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쇼핑 장소에 가서 직접 입어보거나 신어보는 등의 착장을 해보지 않고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가상의 쌍둥이 아바타, 즉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고 그 아바타의 상품을 착장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가상 피팅 기술을 통해 현실감 있는 착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실물 크기의 홀로그램으로 가상의 공간에 모여 홀로그램 원격 회의를 하거나 원격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연주자들이 실물 크기의 홀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협연을 하고 관객들은 메타버스, 즉 현실 세계와 연결된 3차원 가상 세계 캐릭터를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의 지연이 없이, 즉 초저지연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6G가 곧 상용화 고도화되면 우리는 둘째,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바뀐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6G가 고도화된 미래 사회에서는 이동수단이 소유에서 공유로, 자가운전에서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상에서 공중으로 변화되어 이동수단의 의미와 이동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가운전의 종말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첫째, 운전자가 필요 없거나 운전석에 앉아도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6G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원격 운전을 하며 차량 대 차량 간, 차량 대 인프라 간, 차량 대 보행자 간의 끊임없는 통신, 곧 초저지연과 초신뢰 통신을 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렇게 차량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서 차량 스스로 모든 운전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은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탑승자가 휴식, 업무,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움직이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 미래 사회에서는 수백만 대의 차량들이 동시에 다니는 대도시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2025년 12월 현재도 미국과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3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6G가 상용화, 고도화되면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차들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것을 지연 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도시들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도심 상공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하늘을 나는 플라잉 택시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실어 나르거나 긴급 의료 물품이나 소형 택배를 배송하거나 긴급 의료 지원이나 재난 대응에 투입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도심의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이동 시간 동안 운전 대신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인간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따라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해소되고 안정감이 상승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원래 운전을 못하는 사람, 노인, 장애인 등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6G가 곧 상용화 고도화되면 우리는 셋째, 원격 의료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6G 시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가장 큰 변화는 의료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 또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상담, 원격 진료, 원격 진단, 원격 처방, 원격 수술, 원격 협진, 원격 모니터링 등의 비대면 의료 행위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구현될 것입니다. 원격 의료에서는 환자의 생체 신호나 영상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송해야 하므로 6G 기술의 특징인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초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한 의료 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이죠. 원격 의료를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초실감형 홀로그램, 디지털 트윈, 확장 현실 및 고해상도 XR 글래스, 즉 확장 현실용 안경을 통한 초고화질 영상과 함께 촉각 인터넷이 사용됩니다.
6G의 촉각 인터넷 기술은 수술 로봇이 느끼는 환자 몸의 조직의 질감과 저항감을 의사의 손에 그대로 전달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마치 현장에서 직접 메스를 쥐고 있는 듯한 초실감을 느끼며 수술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원격 의료의 예를 들면 첫째, 서울에 있는 의사가 6G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술 로봇을 제어해서 서울까지 가기 힘든 섬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나 해외에 거주하는 제임스 박의 정밀 뇌수술을 집도합니다. 5G 시대에 발생했던 약 15에서 30m초의 미세한 지연 시간이 거의 사라져서 의사는 직접 수술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실시간 초정밀 원격 수술을 합니다. 둘째, 환자가 거실에서 홀로그램 장치를 켜면 주치의가 실제 크기의 3D 홀로그램으로 환자의 거실에 나타납니다. 촉각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의사는 특수 장갑을 끼고 멀리 떨어진 환자의 환부를 직접 만져보는 것과 같은 촉감을 느끼며 홀로그램 및 촉각 인터넷 진료를 합니다. 셋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쌍둥이 아바타에 특정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도출합니다. 6G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수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를 완성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합니다. 넷째, 웨어러블 센서나 신체 이식형 칩이 혈당, 심박수,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인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 이동 중에 탑승자에게 심장 이식이 감지되면 6G 네트워크가 즉시 가장 가까운 병원과 연결하고 차량 내에서 AI가 응급 처치를 가이드하거나 수술 로봇이 긴급 수술을 준비하는 등의 실시간 AI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섯째, 병원, 공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심박수, 감정 상태까지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심박수 급상승이나 호흡 불규칙이나 땀 분비가 증가하면 AI가 심정지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서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고 응급실의 동선이 자동 확보되고 의료진 및 장비가 자동 배치됩니다. 공항이나 지하철 곳곳에 배치된 고정밀 무선 센서가 보행자의 이동 패턴, 심박수, 체온, 호흡수뿐만 아니라 미세한 표정 변화와 음성 톤을 분석해서 불안, 분노, 우울 등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즉시 가상공간 서버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보행자와 가까운 곳에서 즉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인프라로 전송되어 개개인의 상태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을 업데이트합니다. AI 알고리즘이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심정지 전조, 공황장애, 감염병 등 잠재적 질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환자 주변의 디지털 간판 색상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톤으로 변경하거나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안정 유도 음성을 송출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환자 근처 최적의 장소에서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난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응급처치를 지도합니다. 의료 분야에 이런 변혁이 오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고 급사나 응급 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진의 경험 의존도가 감소하고 환자 과밀 병원에서 진료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6G 세상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는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6G가 곧 상용화 고도화되면 우리는 넷째,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직접 가지 않아도 그곳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말에 외출을 할 때 붐비는 시내의 각 주차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주차 대수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식당, 카페, 콘서트, 전시회 등도 실시간으로 줄이 얼마나 긴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길면 시간에 맞추어 가거나 애초에 방문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도 미리 대기자 수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어서 그 시간을 피해서 간다든지 다음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의 전 분야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외에도 공장의 직업 환경과 일하는 방식, 회사의 출퇴근 형태와 회의 방식, 거리가 먼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원거리 일처리, 협력 회의 등이 모두 인공지능 AI, 홀로그램,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큰 셋째, 6G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6G 기술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물리적 세계, 즉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즉 가상 세계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초연결 시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부족들과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로 연결되어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6G 기술은 첫째, 지상에 국한되었던 통신 범위가 공중, 해상, 수중까지 확장되고 적외도 위성 통신과의 결합을 통해 지형적인 한계가 없이 지구 전역에서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지구적 초연결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둘째, 네트워크 자체에 인공지능 AI가 내장되어 최적의 데이터를 스스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네트워크와 단순한 기기들끼리의 연결을 넘어 사람과 기계와 AI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만물 인터넷과 전 세계 5천억 개 이상의 기기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하여 인간, 사물, AI 간 완전 융합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셋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를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홀로그램, 디지털 트윈, 도심 항공교통, 원격 정밀 수술 등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고차원 융합 서비스 실현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넷째, 네트워크 및 단말기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유엔의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지원하고 원격 의료 및 교통 효율화 등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여 기술 혁신을 넘어 에너지, 환경, 보안, 사회적 가치 등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려는 도달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G 기술이 추구하는 첫째 목표와 둘째 주요 서비스들과 셋째 궁극적인 도달점의 구현이 넷째 하나님과 인간과 종교, 특히 기독교에 미칠 변화와 파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6G 기술은 표준화 작업 및 초기 실증 단계에 진입했으며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 초지능 사회의 도래는 기독교 신앙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큰 4-1. 먼저 기독교에 일어날 변화들을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회도 옛날에는 없었던 대형 스크린과 조명과 음향 시스템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예배에 여러모로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된 것처럼 6G가 상용화, 고도화된 미래 사회에서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홀로그램 기술을 받아들여 교회가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실제 교회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는 이른바 초현실적인 몰입형 예배, 즉 확장현실 예배 형태가 생길 것입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대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렸던 형태의 매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홀로그램 형태로 우리나라 교회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실제 교회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예배 방식이 사람들에게 정당화될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전에 없던 핑곗거리를 정당화시켜 주던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요즘 다들 이러니까 이게 대세니까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던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좋다고 편리하다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일어날 두 번째 변화는 언어 장벽이 사라질 것입니다. 6G의 초저지연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 다국어 자동 통역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언어의 제약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다른 나라 예배에 홀로그램 형태로 참여하여 실시간 통역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대상 사역자들이나 우리말을 잘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 사역자들의 언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 예배에나 참석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 즉 예배드리는 형태와 언어의 한계, 이 두 가지의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점차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공간의 개념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지구 어느 나라, 어느 교회 예배에나
선택적으로 다 참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큰 넷째 다시 다음으로 기독교에 일어날 구체적인 우려와 파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1. 6G 기술에 의한 홀로그램 예배와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 교회가 실감나게 구현이 되면서 성도들은 모이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성경적 의미를 잊어버리거나 희석시키거나 초실감형 확장 현실 예배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장소에 모이는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게 되겠죠. 결국 6G 기술의 상용화와 고도화는 교회와 예배의 본질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때보다 그 현상이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성도 간의 직접적인 교제와 직접적인 성찬식, 세례식 같은 예식이 소홀해지고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신념과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에코 체인버 현상이 심화되어 회개, 연단, 인내, 성화보다는 당장의 위로와 복만을 구하는 비성경적이고 기형적인 신앙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복신앙이 고도로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첫째 다시 또 한편 성도들도 혼란과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실감나게 마치 교회에 직접 가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직접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직접 교회 가는 것은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비도 들고 아프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홀로그램 예배와 메타버스 교회가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홀로그램 예배나 메타버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하는 등 실제 교회에 가서 또는 건물은 없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혼란과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로마 박해 속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려 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등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서로를 권하여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더욱 모이고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함께 믿음 생활하자. 기독교에 일어날 구체적인 우려와 파장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곧 신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됩니다. 초지능 AI와 6G가 결합해 인간에 관련된 모든 상태를 예측하고 필요를 해결하는 전지전능한 양상을 띠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전지전능함, 무소부재함을 6G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 응답에 너무 느린 한참의 시간과 과정을 거치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는 기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결국 섬기게 되는 이른바 기술의 종교화, 기술의 신격화, 디지털 신성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 하나님이 꼭 필요하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냐 하는 인식이 지금보다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일어날 구체적인 우려와 파장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대한 변화가 우려됩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원하는 것을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신호로 감지하고 해석해서 컴퓨터 커서나 로봇팔, 휠체어 같은 외부 기기에 나타나게 하는 기술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DNA에서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 절단, 제거 또는 교체해 유전 정보를 바꾸는 기술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희석, 왜곡, 부정 내지는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6G 기반의 AI 및 로봇과 인간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보편화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왔던 성경적 인간에 대한 가치는 희석되고 로봇을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에는 인간이 인간에게가 아닌 인간이 로봇과 감정적 교류와 신앙 상담을 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현실은 사람들의 성향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나 내밀한 문제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뒷담도 많은 타인들이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어 하거나 털어놓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결론과 방향까지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하지도 않는 신뢰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그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감정까지도 느낀다면,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신의 내면의 감정적, 신앙적 문제와 관련되어 상담을 하는 것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AI 업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특이점에 도달한 초지능 AI의 모성 본능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I의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무한히 발전시키는 시점을 말합니다. 2025년 8월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AI 모델에 인간에 대한 모성 본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특이점급 AI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로봇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AI 전문가들은 올해 2026년경 AI가 자율적인 인사이트를 갖는 시대, 즉 AI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도출해낸 통찰력을 갖는 시대에 진입하고 2027년에는 현실 세계를 누비는 로봇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봇들은 자율주행, 즉 스스로 움직이는 기능과 감정인식을 통합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및 서비스 로봇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닮은 로봇을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을 결합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과의 감정적 교류와 신앙적 상담이 보편화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AR 로봇이 인간의 깊은 감정과 영적 고민을 완벽히 흉내내어 상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산출해낸 통계치로 격화하여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 인격, 영성이 점점 알고리즘의 결과물로 인식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 수는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문화가 그렇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 문화적 흐름, 곧 대세를 따라갈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인간 대 인간의 공감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신앙 상담과 나눔의 기본인데, 로봇과의 상담이 보편화되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 간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거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교육자들과의 상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살면서 겪게 되는 생각지 않은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성화되는 단계를 거치며 삽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짧지 않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로봇과의 상담은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각적이고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정서적, 감정적 위로와 안도감, 평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에게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영적 의미는 사라지고 매우 빠른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나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에만 몰두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난과 연단 따위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론 책망하고 다시 일으킬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로봇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인용해 가며 상담을 주도할 경우 상담의 치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데이터의 정확성에서 온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을 귀신같이 찾아서 자신 앞에 들이밀 테니까요. 자신과 성령님과는 별 상관도 없는 영적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마치 평소에는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힘들 때나 연말에 성경 구절 하나 뽑은 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로봇 상담의 현실화는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한 정교한 유기체 정도로 대함으로써 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기계와의 정서적 교감이 강화될수록 성경이 강조하는 인격적 교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산물로 여기는 비성경적 사고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관, 인간관, 예배, 교제 등 신앙의 전반에 인공지능 AI와 6G 기술의 발전이 현격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까지도 그랬듯이 이런 기술의 발전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문화적 현상, 유행, 트렌드, 대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견인하는 기준이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흐름이고,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사들이 오히려 이런 흐름을 그냥도 아니고 목회와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매우 열심으로 기독교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진리와 이 흐름을 혼합하고, 안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믿는다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온전한 진리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이런 황당한 악순환은 항상 반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사탄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도, 즉 도를 배반하는 현상, 도를 등지는 현상, 신앙이 변질되는 현상이 불신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있을 거라고 밝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순서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니,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 현상이 먼저 일어날 것이니. 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타시아는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서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대규모적인 영적 타락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큰 다섯째, 6G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엄청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 곧 다가올 미래 사회를 살아야 하는 현재의 성도들을 진단해 보도록 하십시다. 영상의 길이상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